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나와요. 성경이 그 근거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교독하며 읽은 시편 23편이 내 삶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will not want.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신앙 고백, 이것은 그런데 신앙 고백이기 이전에 내가 인간이라는 인간의 존재론적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바른 인간입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목동 출신의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도나이 로일로 엑사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양이잖아요. 근데 양으로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이 부족함이 없어요? 사자가 아닌데, 호랑이가 아닌데, 늑대가 아닌데, 아무것도 대항할 힘도 없는 양이 무슨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맨날 죽을 준비하고 겁에 질려 살아가는 인생이 됐을 텐데. 인생은 아니 양생인가? 예. 그런 삶이 뭐가 부족함이 없게 늘 겁에 질려 사는데,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강한 발톱도 없고 이빨도 튼튼하지 못하고 날쌘 다리도 없고 거대한 힘도 없는 이 양의 연약한 인생, 딱 그런 모습인 우리 이민 인생이 무슨 부족함이 없어요? 맨날 부족하죠. 요새 제가 한국은행을 안 써서 그러는데요, 기분 나빠서 안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 친절해요. 아침 되면 오늘 잔고가 얼마 부족합니다. 안다고요. 근데 왜 전화해줘 갖고 맨날 부족해. 근데 왜 우리는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은혜더라고요.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 그렇지. 그런데도 살아있는 게 은혜지. 여러분, 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잖아요. 죽을 뻔한 게 기적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잠시 들여다보면서 양이라는 약한 동물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양으로 사는 은혜입니다. 양으로 사는 은혜. 특별히 이효영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양띠 최고 고참. 저하고 띠띠 동갑이 되시잖아요.
저도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양띠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 양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도나이, 로이, 로우, 엑사르 이 단어는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히브리어 문장은. 그래서 그냥 이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로이, 목자, 부족함 없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을 제가 정해봤어요. 목적어가 없는 은혜. 우리 인생에 목적어가 없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목적이 없는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목적을 우리는 내려놓은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 목적이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살아요.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목적어가 없는 문장으로 완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만일 여기에 목적어가 들어갔으면 그것만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만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목적어가 없으면서 우리의 부족함 없는 인생을 넓게 펼쳐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뭐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목적어가 만일 있었으면 everything이 아니죠. 그 정해진 것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엑사르 앞에 로가 붙은 거는 완전한 모든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삶이라는 사실을 23편 1절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어가 없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찾아보는 감사이더라고요. 두 번째 찾아본 감사는 부족함이 많은 게 오히려 은혜더라. 부족함이 많은 게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양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이 많은 부족함 투성이 동물이에요. 전문가들이 양을 연구해서 발표한 특징을 보게 되면 장점이 없어요. 단점이에요. 다리도 짧아요. 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벌레도 많이 껴요. 그리고 잘 넘어진대. 특징이 첫 번째 양의 특징은 잘 넘어진다.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한다. 이게 양의 특징이더라고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자기 관리를 못해요. 스스로 보호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그렇게 많은 양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적으로 더 보호를 받잖아요. 그 여성이 더 복받은 거예요. 물론 이상한 남자 만나서 처녀 보호 못하고
아들 하나 더 키우는 가정들도 있지만은 약하면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한 것이,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또 고집이 세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양은 자기가 그냥 가려고 하는 데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회초리를 치거나 아니면 그 양을 치는 큰 개가 가까이 가서 이쪽으로 못 가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은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 단점인 고집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던 길로만 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만 틀어주면 갈 수 있는 게 양이에요. 그 부족함이 신앙 안에서는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 섬기다가 고집 센 집사님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방향을 못 잡아서 지금 그렇지 방향만 잡으면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한 것이 은혜인 감사, 그 감사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해주신대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런데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빈잔이에요.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시다. 이 찬양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약함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낮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그러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갖고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대로 구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계산해 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교회는 기도해도 잘 안 이루어지나 봐. 그리고 옆에 교회를 또 가더라고요. 이 기독교는 잘 안 되나 봐. 그래도 우리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불교로 갈까 봐. 여러분, 모자란 그 자체가 축복이고 모자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기쁨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주인이 자기 양을 직접 치는 경우도 있지만 목동을 고용해서 양을 치게 하는 그러한 양들도 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나를 인도해 주거나 아니면 봉급받는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거나 나에겐 상관이 없어요.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도 그냥 욕이나 하면서 막대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는 주인이라면, 또 봉급쟁이 목동이 나를 인도해 주는데 너무나 정말 주인보다 더 나를 사랑해 준다면 양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떤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용인 목동이 아니라 주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목자 중에 싹군 목자들이 많았나 봐요. 다윗이 자기 경험상 이런 걸 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경험하에서 쓴 이야기 아니겠어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구는 무엇입니까? 삭구는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데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가는 게 삭군이잖아요.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은혜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양은 어디에 삽니까? 양은 들판에 풀어놔요. 들판. 사진을 보면요, 푸른 초장에 양들이 다 다니는 거 보면은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리고 그 풀밭이 이렇게 뛰어들면 푹신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풀밭이 푹신합니까? 억새요, 풀들이. 그리고 거기에 엉겅퀴도 있어요. 뭐 억새풀도 있어요. 근데 그 춥고 바람 불고 위험한 들판에서 양은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푹신해 보이지만 푹신하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잘 살 것 같지만 돈이 있다고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재벌 딸도 자살하더라고요. 돈이 있는 사장도 사채업자의 위협을 받아서 목숨을 끊으려 하더라고요. 보기에는 푸른 풀밭 같은데 정작 양이 살고 있는 것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험난하더라고요. 뾰족한 돌들이 있고 못 먹을 독초가 있고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니까요, 그러한 들판에 사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푹신푹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 풀밭, 억센 풀, 잡초들이 함께 있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해야 편안한데 안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팬데믹이라는 3년 넘게 지나가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인 이 인간 세상, 수많은 병원균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 또 이상한 시대가 되면서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일들을 법으로 주장해 가면서 나는 남자인데 여자보다 남자가 더 좋아 이러고 쫓아다니는, 녹음은 안 돼,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 편안한 것보다 고통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 감사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고통에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배트맨보다 더 빨리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편안할 땐 하나님을 내가 찾질 않으니까,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눕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여주시는 것, 실제로는 딱딱한데 거기 누여주신 게 무슨 감사일까? 누이다라는 단어가 야레비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라바츠 동사의 변형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냥 눕다가 아니라 편히 잘 쉬게 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푸른 풀밭에 누였다라는 것은 이제 저 지쳐 보이는 양을 거기 그냥 누여버리는 게 아니라 바닥을 잘 닦아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해줘서 짚을 해주고 그래서 약한 양을 거기 눕게 해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눕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눕게 해주신다라는 뜻이 푸른 초장에 눕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원어가 그래요. 그래서 필립 켈러라는 야생 식물학자이면서 농업경제학자이고 또 유대 랍비인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푸른 초장에 흩어져 살고 있는 양이 어떤 모습인지, 양이 완전히 뒤집혀 버둥거리는 모습은 드문 일이 아니다. 양은 네 발이 허공으로 들려져서 아무리 버둥거려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이때 목자는 빨리 그 현장에 달려가지 못하면 그 양은 죽어버린다. 뒤집힌 양을 찾아가는 것은, 빨리 찾아가야 되는 것은 목자만이 아니다. 주변에서 노리고 있는 맹수들, 독수리, 들깨, 이리가 뒤집힌 양을 쉽게 먹이로 잡아먹기 위해 달려간다. 그놈들은 뒤집힌 양이 곧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입맛을 다시며 지켜보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목자는 빨리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뒤집어져서 살려고 바둥거리고 있을 때 사탄이 보고 있어요. 달려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빨리 달려와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눕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쉴만한 물가. 여러분, 물가는 쉼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LA에는 그런 물가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한국의 서울의 정릉 계곡이나 아니면 저 송추 계곡이나 이런 계곡에 가면 정말 산에 계곡물이 막 내려오고 거기서 발 담그고 놀고, 물론 그 주변에 무허가 술집들이 차려놓고 자기 땅도 아닌데 돈 받고 막 한국은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물은 너무나 시원하잖아요. 근데 LA에는 그런 물이 어디 있나 했는데 60번 가다가 아주사 길에 내려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주사 산 계곡에 들어가니까 와, 폭포가 있어요. 폭포. 그럼 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한 7, 8년 전에 그때 우리 저기 LA의 사마리아 목장 팀들하고도 우리가 갔었는데요. 저기 보이는 엔젤레스 크레스 산 뒤쪽, 그 뒤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계곡이 있어요. 진짜 멕시칸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수박 갖다가 우리 그때 한국에서 놀던 것처럼 막 그런 거 담가놓고 물놀이하고 그래요. 우리가 몇 번 갔었어요. 시원한 물가, 그런 곳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이 땅이 퍽퍽한 곳만은 아니다. 쉴 만한 물가가 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다라는 단어를 니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도해 주다. 이 말은 아까 누이다라는 말처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데려가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현장이 바로 그 인도하심의 현장이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인도하심. 고기 먹고 싶을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심. 그리고 매일 아침 사냥하러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눈을 뜨고 텐트를 열고 나오면 텐트 앞에 수복이 쌓이는 만나, 그곳이 광야였다는, 그게 인도하심이었어요. 밤에 추울 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 뜨거울 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이 한 해 동안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김두한 선생님이 작곡하신 어지신 목자라는 곡이 있어요. 그 김두한 선생님 이 아가페 합창단이라는 합창단도 하시고 대광고등학교 음악교사도 하시고 한국 교회의 칸타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작곡하셨어요. 그 아가페 합창단에 1970년대 초인가 그때쯤에요. 강화미라는 소프라노 단원이 거기 있었어요. 그분이 나간 후에 이동진이라는 베이스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김두한 선생님하고 함께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 오니까 그 아드님이 여기 바로 엘카미노 칼리지 앞에 있는 서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김광철 목사님 그 아드님이셨죠. 오지신 목자, 그 찬양이 오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지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그늘진 바위 옆 시원한데 나 어찌 떠나서 양떼를 버리고 위태한 곳으로 나갔던 곳. 오지신 목자, 길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으며 부르소서. 이러한 찬양이었어요. 2절도 있어요. 2절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노래로 좀 불러볼까 해요. 원치 않으시면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지시신 목자 날 가르치시고 주 따라가는 법 가르치사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사 지키소서. 오지신 목자 택하신 모든 양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아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은 뒤에 계속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라고 시편 23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하늘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 가운데 안타깝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분들의 심령 가운데 목자이신 주님이 오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자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인
이 사실이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지만 강함 되시는 주님과 함께 양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